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재생산의 세 가지 요소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시작! 재생산. 세 가지 요소. 네, 재생산은 이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요, 재생산이라는 것은요, 생명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건강하지 않다면 재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건강하면 재생산이 이루어집니다. 자, 볼까요? 승우가 어떻게 태어납니까? 유경희 집사님이 건강하니까 태어났습니다. 또 얘기해볼까요? 시온이가 어떻게 태어났어요? 우리 두 집사님이 건강하시니까 태어났어요. 온유와 공유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바울 목사님과 현주 사모님이 건강하니까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시는 문화명령이 있습니다. 도미니언에 대한 다스림의 명령이 있어요. 이 명령은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냐면 재생산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회 변혁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사회를 구성하는 7 영역을 제자화시킬 때 그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그래서 법과 제도가 변화돼서 법과 제도 차원으로 하나님 말씀화되면은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터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흥은 원래 왔다가 좀 있으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부흥을 담아낼 수 있는 이 땅의 법과 제도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광이 왔다가 변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금방 떠나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주실 부흥은 이러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회 7 영역 가운데 보내셔서 그 영역을 제자화하는 것입니다. 법과 제도를 성경적으로 바꿔내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부대가 마련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엘서 2장,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마지막 때에 부으실 성령님을 모든 육체 가운데 부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부어지는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과 놀라운 세례는요, 떠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부대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에 최적화된 환경들을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7 영역에 보내서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어떤 사회변혁으로 가기 위해 첫걸음은 무엇이냐면요, 재생산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른 이들도 할 수 있게 하는 것. 내가 예를 들어 이번에 치유사역 스쿨이 있죠. 내가 치유사역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치유사역자예요 이제. 그러면 이 치유사역하는 것을 다른 이들도 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요셉 형제가 드럼을 치다가 또 베이스도 치고 하는데, 요셉 형제가 나 네 이름 지금 갑자기 까먹었다. 승호에게 베이스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네, 베이스를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처음에 몇 달 전에 승호가 베이스 칠 때는 진짜 예배 때 막 너무 힘들어. 막 맨날 계속 틀려. 막 소리도 막 맞게 치는데도 막 소리가 이상해. 막 그랬는데 한두 달 전부터인가 진짜 제가 귀 진짜 예민하거든요. 예, 엄마가 왔으니까 이제 칭찬부터 할게요. 예, 한두 달 전부터는 진짜 이 치는 톤이나 소리나 이런 것들이 딱 잡힌 것들이 느껴지면서 할렐루야! 아멘 주님! 예, 역사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었어요. 무슨 일입니까? 재생산이 이루어진 거죠. 요셉 형제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승호에게 가르쳐 주었고, 승호가 그것들을 배우고 습득하고 연습하고 같이 예배팀, 왕의 노래라는 공동체 안에서 그것들을 활용하니까 그것들이 어느 순간 자기의 것이 된 겁니다. 승호가 이제 이 자리에 앉아도 어색하지 않을 거예요. 예. 예, 그런 거죠. 재생산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재생산이 너무나 중요해요. 만약에 이런 예배 세션들,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예배자들이 정말 많아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너무 좋겠죠. 저 왕의 사역 예배 너무 좋고요. 저희가 또 WLI를 가잖아요. WLI. 예, WLI를 가면은 느끼는 게 무엇이냐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요 다 사역자들이에요. 거의 다가. 뭐 일터에서 오셨다고 해도 굉장히 기름 부심이 예민한 사역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인도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다가, 글쎄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저희 예배팀 수준보다 회중의 수준이 더 높아요. 그럼 예배가 눌리는 게 아니라요, 예배가 뭘 해도 뚫려요.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 기름 부으심을 인지하고 있고 성령님의 임재에 예민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대거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고 임재가 풀어지고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학교 가운데 계속적으로 재생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집단적인 기름 부으심에 대해, 이게 주일 언제 나눴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집단적인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기 혼자 예언할 수 있었어요. 그 시대에.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어요. 이상이 희귀했대요. 사무엘 외에는 음성을 듣는 자가 없었어요. 사무엘이 사역할 때는요. 그런데 약 5, 60년이 흘렀어요.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아주 높은 영역에 올라가 있었고 이제 사사라는 직임도 내려놓고 이제 선지자로서의 직임만을 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른 이들에게 가르쳤어요. 자기가 사울을 예언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왕의 DNA를 끄집어냈고요.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부모도 멸시했던 자를 왕의 제목으로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었어요. 그 기름 부으심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수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했던 예언을 다른 이들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재생산이 일어난 겁니다. 자기가 했던 거 여기 선지자 1번 하게 됐고요. 선지자 2번이 하게 됐고 이름을 모르니까 나도 선지자 3번이 하게 됐고 예를 들어 선지자 50번까지 하게 됐어요. 50명이 사무엘만큼까지는 아니어도 뭐 그 반만은 예언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재생산이 일어난 선지자의 그룹 안에 이 그룹이 한 마을로 찾아갑니다. 라마라는 곳에 찾아가서 나요시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어요. 재생산이 이루어진 선지자들이 있었던 공동체에 사울이 보낸 군대가 왔을 때 군대 전체가 예언하는 역사들, 또 군대가 왔을 때 군대 전체가 예언하는 역사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제 본인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왔을 때 사울과 군대가 벌거벗고 예언하는 역사들, 이게 재생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주신 기름 부으심, 또 왕의 사역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티칭을 여러분들만 사용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지역이 그 임재로 덮여지길 원하십니까? 두 번째죠. 지역 단위로 덮여지길 원하시죠? 아멘. 여러분들이 예언할 뿐만 아니라 예언의 영이 도시에 임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동네 바보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볼 때 얘는, 누가 봐도 얘는 동네 바보야. 그런데 한 선지자가 일어나서 말하기를 너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예언했을 때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왕의 기질이 깨어나는 겁니다. 미련함으로 사단이 역사했던 수많은 결박들을 그 기름 부으심으로 예언하는 사람이 돌파시켜 주었을 때 미련함이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깨어나게 되는 거죠. 도시 단위로 이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치유도 단지 우리가 기도했는데 나섰네요, 감사합니다, 내 몸 기도했는데 나섰네요, 할렐루야, 이런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이 고침받고 병원들에서 환자들이 고침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꿈꾸는 거잖아요. 아멘이시죠? 이런 것들을 원한다면 먼저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요, 재생산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른 이들에게도 할 수 있게 하는 것, 이 기름 부으심이 이 왕의 사역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는 것 어느 수준인지 각기 다 다를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을 이제 누군가에게 전달하기로 결단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자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제자가 있으세요? 큰 문제입니다. 이것은 큰 문제예요. 여러분들의 제자가 없다면 여러분들이 배운 것을 누구에게 흘려보낼 것입니까? 제자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조만간 이 대답에 아멘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 아멘이시죠?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재생산의 세 가지 요소를 제가 이렇게 뽑았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 너 내 제자 할래? 뭐 이런 겁니까 지금? 예, 뭐 좋습니다. 첫 번째는요, 재생산의 세 가지 요소. 첫 번째는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두 번째는요, 좀 영어로 일부러 썼는데, 임파테이션과 액티베이션. 세 번째는요, 이것도 굳이 영어로 썼는데, 트레이닝.
못해도 해야 활성화되는 겁니다. 아멘. 첫 번째는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참네. 웃지 마요. 자, 우리 성경 말씀 하나 봅시다. 잘 아는 말씀인데요. 두 가지를 찾아볼게요. 제 왼쪽에 있는 분들은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을 한번 찾아주시고요. 제 오른쪽에 있는 분들, 우리 희훈 형제 있는 그룹은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2절을 찾아주십시오. 제 왼쪽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 오른쪽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2절.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죄송해요. 잠시만요. 여기는 잘 들으십시오. 예, 잘 들으시면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지혜와 계시 영을 너희에게 주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재생산을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이것은 지식과는 달라요. 지혜와 계시의 영은요, 쉽게 말해 계시입니다. 그리고 영이에요. 계시라는 것은 감추어진 진리예요. 근데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 보여지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열린 책입니까? 닫힌 책입니까? 믿는 자에게 이 책은 열려있는 책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겐 닫혀있는 책이에요. 읽어도 지식적으로 알아도 깨달아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요, 이 기록된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것이 실제로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으셨어요? 구원받기 위해 여러분들이 깨닫게 된 계시가 무엇입니까? 구원받기 위해 여러분들이 깨닫게 된 계시가 뭐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게 됐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요. 그것이 어느 날 우리 가운데 계시로 알아진 거죠. 그리고 믿어진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이죠. 계시가 임하니까 실제로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치유를 경험하신 분들 계십니까? 치유가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것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는 많은 기록들이 있는데 어느 날 그 구절이 믿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뭐 이런 구절이란다든지 이런 것들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여러분들의 것이 된 것이죠.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은 굉장히 먼저 말씀이 깨달아졌습니다. 잘 안 들렸을 때 남들이 막 들을 수 있다고 계속 했는데요, 어느 날 주님이 제 안에 말씀을 하나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알고 보면 이것도 하나님 음성이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못했죠. 어떤 거였냐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라는 말씀이 어느 날 깨달아졌어요. 그리고 이것을 믿게 됐어요. 지식이 아니라 어느 날 딱 믿어졌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실제로 어느 순간 저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음성 듣는 게 자연스러워졌고 하나님 음성 듣는 걸 가르치게 되었고 가르칠 때 그 사람들이 함께 듣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에 이 받는 것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설명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아내 아버지 어머니께서 식당을 하십니다. 식당이 이게 공장식 백반집 아십니까? 그렇게 맛있다는 그 공장식 백반입니다. 달아놓고 먹는 거 아세요 혹시? 공장 사람들이 이렇게 달아놓고 먹잖아요. 몇 월 며칠 뭐 정희택 강희훈 돈 안 내고 우선 먹고 감 뭐 이렇게 적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정산을 하는 거예요. 회사 차원으로. 이제 그런 식당을 이제 제 아내 아버지 어머니께서 우리 장인 장모님께서 하고 계신데요. 구약 시대는 꼭 그와 같아요. 무엇이냐면요.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께 요청합니다. 주여 들어주십시오.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잖아요. 그러면 꼭 그거예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께서 대가를 지불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그걸 믿느냐? 그렇다면 너는 아직 대가가 지불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 받을 수 있다. 이게 약간 구약 시대에 받는 개념입니다. 이해가 좀 되시죠? 신약 시대에 받는 건 이런 거예요. 무조건 이해가 됐다고 그냥 하세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예, 신약 시대에 받는 건 이런 거예요. 카드를 그냥 거기다 달아놨어. 신용카드를. 그래서 이미 한 1,000만 원 결제해놨어요. 그 식당에다가. 여기 밥이 되게 싸요. 4,000원인가요? 할렐루야. 많이 이용하십시오. 신전원식당 김포시. 자세한 주소는 저도 잘 모르는데 많이 이용하십시오. 4,000원에 백반 한 그릇. 와, 대박. 예, 좋은 식당인데요. 뭐 이 지역이 아니라 이렇게 홍보해도 큰 무리가 되진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 식당에 1,000만 원을 결제를 해놨어요. 저희 아버지가 가셔가지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의 사역 식구들은 언제든지 가서 드세요.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여러분 갈 때 어떻게 가세요? 막 움츠러 들고 가세요? 당당하게 가세요? 아빠 결제했어요? 하고 당당하게 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구약 시대는요 좀 그 당당함이 좀 떨어져요. 뭐냐면 나중에 아빠가 결제할 거예요. 나는 그걸 믿어요. 나중에 결제할 거예요. 주인이 막 뭐라고 하면 에이 얼른 돈 내야지. 아이 나중에 결제할 거예요.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근데 신약 시대는 달라요. 당당함이 달라요. 왜냐하면 이미 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을 여러분들이 받는 데 있어서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값이 지불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치유받기 위해 다른 노력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듣기 위해 다른 노력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 다른 노력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미 값이 지불되었어요.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은 무엇이냐면요. 계시의 영을 받는 거예요. 그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요, 또 신기한 걸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신명기 29장 29절 같이 펴봅시다. 굉장히 중요한 계시인데 신명기 29장 29절 빠른 속도로 펴주세요. 빠른 속도로. 이게 제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여러분 제가 어떤 것들을 강의할 때 저는 어느 주제를 딱 가지고 오면 금방 강의안을 만들어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남들보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뭐냐면요. 이 말씀의 원리를 알고 있어서 그래요. 사실은 어느 주제든지요. 어느 정도 들으면 강의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좀 건방진 말이지만 임파테이션 할 수 있어요. 트레이닝 시킬 수 있어요. 그 기름 부으심을 주셨어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의 계시에 대한 이해함이 있어서 그래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이것을 이해하게 될 때 이와 같이 재생산할 수 있는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29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나타난 일은 거기 구절 보이세요?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뭐 이렇게 다음 구절이 나오죠. 앞에 감추어진 일은 여호와께 속하였다가 나옵니다. 나타난 일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나타난 일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우리에게만 속했습니까? 아니죠.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했대요. 자, 보십시오. 500년 전에, 500년? 한 6, 700년 전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가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었지만 그 시대 가운데 편만하게 풀어져 있는 계시가 아니었어요. 면죄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죽은 성인이 기도해줘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했고요. 성모 마리아가 기도해 주셔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진리가 아직 계시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여러분 언제 배우셨어요? 교회 다니자마자 배우셨어요? 아니면은 한 교회 10년 다니고 배우셨어요? 다니자마자 새신자반에서 바로 배우죠. 바로 오자마자 배우는 게 그러한 계시입니다. 그런데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그 진리를 위해서 투쟁하고 싸우기 위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실제로 죽었어요. 수백 명이 넘은 것 같은데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실제로 죽임을 당했고요. 그 계시를 이해한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들만 알 뿐만 아니라 계승시켰어요. 그 진리를. 그 진리가 계승되어서 오늘날 기독교가, 개신교가 생겨진 거죠. 그래서 계승되었습니다. 여러분, 방언을 언제 받으셨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예, 할렐루야. 어린 시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고 이 성령 세례의 표징 중 하나가 방언이다라는 진리가 있죠. 여러분, 성령 세례 받을 때 방언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글쎄요, 이게 종교개혁 이후에 약 400년 후에 나타났던 계시된 진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요, 400년을 기다릴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수련회 따라갔다가 방언 받고 뭐 이러잖아요. 쉽게 받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선조들이 나타난 진리, 하나님께서 감추어뒀다가 이제 이 시대에 나타내신 진리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는 말씀을 믿고 자기들만 알 뿐만 아니라 계승시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풀어지고 있는 진리 중에 하나는 재정 영역에 관한 것입니다. 바울 목사님께서 재정의 영광, 맞나요? 재정의 영광 세우기였나요? 예, 그 강의를 해주셨죠. 재정에 대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부요해야 되는지, 부요한 합당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강의해 주셨습니다. 이게 예전 시대에는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어요. 청렴 결박하게 살아야지 어디 부자로 살라고 그래, 이런 거였어요. 저도 이제 듣기로는 저희 아버지께서 저한테 자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께서, 그 교회가 약 10,000명 정도의 성도가 있는 대전의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성도들이 아무리 좋은 차를 뽑아준다고 해도 뽑아준 차를 다 남들에게 주고 자기는 프라이드를 굳이 고집해서, 신형 프라이드 말고 그 핸들 잘 안 돌아가는 프라이드 있거든요. 구형 프라이드를 고집해서 그것을 끝까지 타셨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희태가 너도 청렴 결백하게 살아라, 이렇게 이제 교훈을 주셨던 적이 있어요. 이제 왜냐면 목회자는 가난해야 되고 그것이 성도에게 미덕이 된다라는 보편적인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잖아요. 여러분, 제가 가난했으면 좋겠어요? 막 씻을 물이 없어가지고 여기 때 묻히고 왔으면 좋겠어요? 머리 깎을 돈이 없어가지고 여기 막 이렇게 장말 들고 왔으면 좋겠어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뭐 그래도 사랑하고 용납해 주시잖아요, 여러분은. 네. 재정에 관한 진리들이 오늘날 선포되고 있고요. 부요함을 통해서 사회 변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계시들이 풀어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요, 오늘날 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 50년이 넘지 않았어요. 이런 진리가 구체적으로 풀어지기 시작했던 것이.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요, 신앙생활한 지 몇 년이 안 돼서 또 바로 배워요. 그래서 우리의 것이 됐어요. 자,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게 하신 진리들을 계시가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추구하셔야 돼요. 다시 말해볼게요.
성경이 하나님께서 시대적으로 하나씩 띄워주시잖아요. 예를 들어 뭐 존중의 문화라는 계시도 있고요. 근래 아가서라는 계시, 아주 중요한 계시들도 있고요. 어떤 사랑받음에 대한 계시들도 있고 그리스도 안의 정체성이라는 이런 계시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그냥 여러분 지식 차원으로 한번 듣는 차원으로 만들면은 여러분들의 것이 되지 않아요. 지식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지 못해요. 계시가 될 때까지 추구하셔야 돼요. 계시가 되면 여러분들이 그걸 이제 소유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계시를 가지셔야 돼요. 이미 나타나 있어요. 감추어진 게 아니라요. 이미 나타나 있는 너무 기독교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신 유업들이 너무 많아요. 이미 많이 나타나 있어요. 치유에 대한 것도 나타나 있고 뭐 영광에 대한 것도 나타나 있고요. 예배를 통해 영광으로 나아가는 계시도 나타나 있고 존중의 문화도 나타나 있고 막 다 나타나 있어요. 다 나타나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그냥 듣고 지식으로 만들면 안 된다고요. 계시가 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것이 되게 하십시오. 아멘. 나타난 것은 여러분과 여러분들에게 자손에게 물려주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것이 되게 하실 때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것들을 받게 되실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중요한 것은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었고요. 자,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임파테이션, 액티베이션. 임파테이션은 전수하다라는 의미. 전수하다가 아니라 전수하다. 전수해주다라는 의미고, 액티베이션은 이렇게 활성화시키다라는 의미죠. 로마서 1장 11절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하죠. 이쪽은 로마서 1장 11절 12절, 제 오른쪽은 디모데후서 1장 6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여기 희훈 형제님 있는 쪽이 디모데후서 1장 6절이고요. 제 왼쪽이 로마서 1장 11절 12절입니다. 한 구절은 임파테이션에 관한 성경 구절이고요. 한 구절은 액티베이션에 관한 성경 구절입니다. 자, 로마서 1장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굳이 로마에 가려고 했습니다. 서신서만 보낼 뿐만 아니라요, 직접 찾아가려고 했어요. 왜 그랬냐면 자기가 가서 신령한 은사를 임파테이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기 임파트라는 단어가 써 있는데요,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자기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을 다른 이들에게 전수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디모데후서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자, 바울이 디모데를 굳이 만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요, 디모데 속에 감추어져 있던 은사들이 불릴 듯이 일어날 거래요. 예언의 은사가 있었는데 그동안 하도 예언을 많이 들려서 쑥 죽어 있었어. 예언의 은사가 여기 잠자고 있었어. 근데 바울이 자기의 안수함으로 그 예언의 은사를 끄집어내겠대요. 활성화시켜준다는 거죠. 치유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는데 그게 잠자고 있었어요. 안수함으로 그것을 활성화시켜서 일으켜주겠다라는 겁니다. 예배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는데 그것을 활성화시켜 일으켜주겠다라는 거죠. 이러한 일들을 바울이 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임파테이션을 믿으십니까? 진짜 임파테이션을 믿으세요? 어떤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나누어질 수 있다는 걸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믿으신다면요, 여러분들이 이걸 믿으신다면 이제 기도받을 때 다른 일이 일어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진짜 믿으신다면요, 제가 여러분들을 기도해 드릴 때 저에게서 여러분들에게 흘러가는 게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진짜 믿으신다면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그 기름 부으심의 분량이 달라질 겁니다. 저는 임파테이션을 믿습니다. 그리고 흘러갈 수 있다고 믿어요. 어떤 사람은요, 뭐 우리 홍 목사님 같은 경우는 수박 드시면서 50일 금식하셨다는데 예를 들어 뭐 수박 드시면서 50일 금식하시고 포도주스 마시면서 뭐 21일 금식하고 이런 식으로 금식을 계속 하셨대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셨던 기름 부으심 중에 하나가 가계적인 저주를 끊는 기름 부으심이었대요.
그런 기름 부심을 받았죠. 그래서 본인은요 50일 금식하고 21일 금식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뭔가 주님께 심으면서 받아냈어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어떻게 받는 줄 아세요? 홍 목사님이 그냥 오셔가지고 저에게 있는 가게 치유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나눕니다 하고 제가 임파테이션을 믿는다면요 저는 그날 받아요. 그래서 이전 세대보다 다음 세대가 더 멀리 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저는 승호가 나중에 저보다 훨씬 탁월한 예언 사역을 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면요 어려요. 나보다 더 많이 살 것 같아. 얼마나 어려요. 좋잖아요. 이제 중학교 졸업했대요. 할렐루야. 네, 이제 민간인이네요. 이제 고등학교 아직 안 들어가가지고. 예, 그런 왜냐하면 지금 나이부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믿음으로 받으니까요. 그러면 어린아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저에게 있는 분량의 기름 부으심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저는 소망이 나이 때 소망이만큼 사역 못했어요. 저는 희윤이 나이 때 희윤이만큼 예배인도 못했고요. 저는 일의 나이 때 쌍꺼풀 넘어갈게요. 못했어요. 혹시나 졸릴까봐 얘기한 거니까 타인을 비방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만약에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 있다면 그 나이 때 이렇게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가능해요. 왜냐하면 임파테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희 어른 세대는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어요. 제 나이 때 이렇게 못하셨어요. 오중사역에 관한 강의, 치유에 관한 강의, 예언에 관한 강의 이렇게 정리해서 못하셨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분들은 뚫어내야 됐기 때문에. 이 계시를 아직 감추어졌던 계시를 주님 앞에 알아내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들이 발견하셨어요. 그리고 나타내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 계시를 받아들여요. 임파테이션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너무 쉽게 할 수 있어요. 이번에 홍정신 목사님께서 예언적 강해 설교에 대해 해주셨거든요. 글쎄요, 이렇게 말하면 교만한 걸지 모르겠어요.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계시가 이미 있고 강의를 해주셨고요. 우리에게 계속 안수해 주시면서 임파테이션 해주셨어요. 이제 저에게 남은 단 한 가지 숙제는요, 내가 이걸 가지고 트레이닝하는 거예요. 계속 해보는 겁니다. 그럼 이게 저의 것이 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재생산하는 것입니다. 너무 쉽잖아요. 나타난 것을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파테이션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액티베이션 하십시오. 활성화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을 때 트레이닝을 시작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트레이닝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찾아보죠.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 말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교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 절을 여러분들이 한 절.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자, 트레이닝에 관한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전에 임파테이션을 해주십니다. 제자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어요. 예수님에게 있는 걸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 가르쳐왔고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이들에게 계시가 되었을 겁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주신 것을 삶의 현장에서 사용해 보는 겁니다. 익숙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약이 붙어요. 두보로까지 가지 마라, 뭐 이런 거 있죠. 지팡이, 배낭, 양식, 돈이나 두보로까지 가지 말고, 이게 뭔가 제약이 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훈련이라는 것은 왜 합니까? 평소에 잘 안 되니까 하는 거죠. 맞습니까?
평소에 잘 안 되니까 하는 거예요. 익숙치 않은 것을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훈련이라는 것을 하는 겁니다. 예언이 막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 예언 강의를 들었어요. 그리고 예언 사역자가 임파테이션 해줬어요. 이제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예언을 해보는 거죠. 아우, 익숙하지 않아서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훈련하시라고요.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예, 그러니까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막 치유사역 가는 게 부끄러워 죽겠어요. 익숙하지 않다고요. 웃으시라고 하는 건데 웃으실 때까지 다시 한번 예. 익숙지 않으니까 훈련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역하는 시간이 익숙치 않으시죠? 익숙할 때까지 하시면 됩니다. 제가 강단에서 이야기하는 걸 바꾸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성령 사역하는 것도 똑같아요. 성령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익숙치 않다면 그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놀라운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트레이닝에 대해서는 공동체로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보세요. 계시와 임파테이션은 집회를 따라다니면 배울 수 있습니다. HIM 컨퍼런스를 가도 되고요, 뭐 순전한 나들을 가도 되고요, 뭐 여러 좋은 집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면은 설교자를 통해,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해 계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수를 통해 임파테이션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공동체가 없다면 그 사람은 트레이닝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이. 안타까워요. 공동체가 만약에 있고 그 동일한 흐름 안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요, 이 사람은 트레이닝이 될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역자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도 재생산하는 자가 됩니다.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훈련되어야 합니다. 글쎄요, 제가 왕의 사역을 이제 공동체로 가지 않기로 해놓고 왜 이 말씀을 전했는지 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지역교회가 공동체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속해 있는 곳이 이러한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훈련할 수 있습니다. 그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의 익숙함을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계시받은 진리, 그리고 임파테이션 받은 것, 액티베이션 한 것, 그리고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 모두가 사역자가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재생산해내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강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계시는 어디서 임합니까? 계시를 받은 자가 증거하는 곳에서 계시가 임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재정에 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어떤 사람이 재정사역자가 했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옮긴다고 계시가 될까요? 안 됩니다. 영향력이 극히 적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재정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체험이 있고 간증이 있고 액티베이션이 된 사람이, 트레이닝에서 자기의 것이 됐고 삶의 간증이 있는 사람이 재정에 대해 강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똑같은 강의 내용을 가지고 노트를 읽었다 할지라도 계시가 있는 자가 계시를 말했을 때 그들에게도 계시가 됩니다. 간증의 위력이면서도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라고 말했던 베드로의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계시를 가진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계시가 있는 곳에 모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치유에 관한 계시를 우리가 다음 주부터 풀어낼 겁니다. 저에게 치유에 관한 간증들이 있습니다. 뭐 굳이 얘기하자면 저희 가족이 많이 치유받았습니다. 저희 형부터 해서요, 어머니부터, 저부터 해서 많은 치유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풀어주길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치유에 대한 계시가 있는 곳에 와서 티칭을 받게 될 때 그 계시가 풀어질 겁니다. 그럼 그것을 받게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왕의 사역 안에 앞으로 여러 계시들이 축적되게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막 세미나 할 수 있는 걸 적어봤더니 막 15가지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오래 다 할 수는 없지만, 아직 다 준비되진 않았지만, 아무튼 그렇게 할 수 있는 수많은 주제가 있었습니다. 더 많은 주제가 이제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이가 강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래도 막 강의했으면 좋겠고, 예, 세영이도 막 강의했으면 좋겠고요, 희은이도 막 다윗의 창 막 파이어 막 매일 기도야 강의했으면 좋겠고요. 예,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계시가 축적되고 풍성해질 때, 계시를 가진 자들이 계시를 말하게 될 때 계시가 임합니다.
기름 부으심을 가진 자가 전달할 때 기름 부으심이 풀어지고 임파테이션 됩니다. 그 사람이 안수할 때 기름 부으심이 활성화돼서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트레이닝하면 이제 그 사람이 전수해준 사람과 같은 사역자가 됩니다. 이 왕의 사역 안에서 재생산해내는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